먼저 강연에 하나님의 말씀 한 것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부족한 제가 저는 목회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여러 조직위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1세기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얘기하는 일치의 문제, 봉사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갱신의 문제, 아마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성경을 21세기의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각도에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월드비전 회장을 맡았는데 또 한 가지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것은 월드비전은 문선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다 하는 거 말이죠. 그 기독교 선명회라고 하는 거건데 말이죠. 문선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월드비전 사업 때문에 6.15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갔는데 문선명 씨가 교회를 아주 크게 성전을 짓고 있대요. 보통강 그 옆에다 말이죠. 참 무시 못할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어서 월드비전 교회에서 우리에게 위탁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과 제3세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씨감자 사업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돼 있고 채소 사업 아주 그냥 흥분되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수 면목 사업을 좀 돕고 있는데 저도 황해도 신천에서 피난 나온 사람인데 황주의 사과라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지금은 태화돼가지고 요만하게 돼 있거든요. 한국의 농학자들, 다 기독교인들이죠. 서울대학교라든가 고려대학, 중앙대학, 서울시립대학 등 그 교수님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과수 면목 사업도 성공적으로 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민경련 그쪽이라든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월드비전은 국민의 기도로서 북한에도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갖고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료에는 많이 썼지만 여러분께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 제일 먼저는 아마도 우리가 21세기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과제와 전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20세기까지의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유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는 지난 100년 동안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사회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오늘 21세기의 교회 사회봉사가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비교한다고 하면은 1990년대는 한국 교회가 그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그 수가 감소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은 1960년대 16%라는 폭발적인 성장에서 70년대 7%, 80년대 7%라는 비교적인 높은 성장을 유지하다가서 1990년대에는 3%라는 성장의 둔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때에는 감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뭐 교회라고 하는 게 성장할 수도 있고 둔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에다 복음을 전파하고 1세기 100년 동안을 지키면서 1990년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역사적인 메시지를 붙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 둔화 현상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회의들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 숭실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모아놓고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한국교회 성장 둔화 요인들에서 교회 내적 요인과 대사회적 요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있으면 꼭 교회 내적 요인에 대해서 이건 초교파적인 신학교 교수님들,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거의 20개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사회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외면했다. 사회적인 신뢰가 실추됐다. 도시 빈민들이 엄청나게 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선교 정책이 부재됐다. 그 다음에 사회비종파로 인한 불신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성장 둔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목회 갱신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목협의회 일치 갱신 섬김이라고 하는 맥락하고 거의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기 목회 갱신을 위한 제안에서 제가 목록만 읽겠습니다. 목회 의식을 성장 구조에서 성숙 구조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교회 성장, 양적인 성장보다는 좀 더 질적인 성숙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목회자의 자기개발, 신자 양육 프로그램, 평신도의 의식개혁, 개개의주의를 극복하자.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교회 성장 신학을 정립하고 신학교육 수준의 향상, 성령의 생동적 역사, 건전한 기도원과 은사운동, 교회의 정체성 확립, 인본주의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임에서는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 태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이 어떤 제가 뭐 독수교회니까 독수교회 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교회 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교인이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의 동역자로 만들어야지 어느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었습니다. 영적 리더가 필요하고 정신적 가치관 정립, 그 다음에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가 여기에 지적되어 있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민족화해의 교회를 하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 전통 종교와 평화로운 공전, 해외 선교 지속, 종말론조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몇 가지 안을 세워가지고서 한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990년대에 이르러서
자만하지 말고 21세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옐로우 카드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계의 여러 교회들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제가 마치 월드비전에 있기 때문에 월드비전 캐나다의 회장도 목사입니다. 그분이 다른 목사님과 함께 쓴 책, 그거 중에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은 Future Faith Church다. 미래의 믿음 교회다. 해가지고 Reconnecting with the Power of the Gospel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위해서 복음에 있는 힘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개념에서 뭐냐 하면은 soul care 하고 그 다음에 social care라고 하는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역,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사역,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1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14개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 평신도 하고 신층 면담을 한 다음에 21세기에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여기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인 교회와 교인들은 교회 주위의 지역사회를 잘 읽고 있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교회와 교인들은 지역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셋째, 성공적인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적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넷째는 성공적인 교회와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서 연결시켜준다 하는 이것이 21세기를 향해서 성공적으로 준비된 교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한국교회가 1990년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캐나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즉, 우리는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의 지역사회를, 주위의 그 지역사회를 잘 읽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높은 담을 싸고,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하고, 밖에 어떻게 되든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영혼들이, 밖에 있는 생명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영적인 주목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한다면 우리의 찬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소리로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주여 하고 삼창을 참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관계를 갖고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지역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거. 성령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복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간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여기에 고통받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군대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이와 같은 위험한 영혼들이 있으니, 이 영혼들, 이 소울 케어와 소셜 케어를 제대로 하라 하는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지금 말하는 신학자 칼 라너는 다음과 같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무신론주의가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입으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생활 모습으로는 그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그 내면적 신앙생활은 불우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책임 수행과 함께 신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모여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21세기에 사회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봉사라는 말은 저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실천이다. 사회라는 말이 싫다고 하면 복음의 실천이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게 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한국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사회봉사의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선포된 복음, 전도하는 그 말씀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 실천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지역사회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줄 모르거든요. 이것은 벌써 역사에서 나와가지고서 구라파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다른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도 그렇게 안 된다고 장담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이죠. 그래서 저는 1990년대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됐다. 7%에서 3%로 떨어졌다. 어디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 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둬가지고 한국교회가 정말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직도 성장 가능할 때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롭다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학교에서 매를 맞는 거 교회가 뭐 때문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들이 고통받는 데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내가 주는 힘을 갖고 그들을 돌보라. 이 소울 케어, 소셜 케어의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한국교회 사회봉사자가 당면한 과제들에서 여러분께서 그래서 1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쭉 연구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저는 목사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사회봉사를 신앙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해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을 올바로 연구하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하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숭실대학에서 23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 사회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사회사업학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 신학교 졸업생들,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사람들 제가 3명이나 이제 박사학위를 좀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에 지금 그것이 숭실대학에서 가르치든 어디서 가르치든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의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칩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학생들의 거의 한 60%, 70%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속의 누룩이 교회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누룩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교회들은 재단을 만듭니다. 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관을 진다든지 위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은 사회복지기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섬기느냐, 교회들을 거기다 하느냐, 그 생각도 있지만은 세속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덜 내고 정부로부터 손을 받아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느냐. 프로그램비도 따내고 인건비도 따내고 이거 세속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금 냈는데 정부에서 이거 하는데 그거 다 사니까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이거 세속적인 것입니다. 사회봉사 세속적인 건 많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세속적인 누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서 기독교가 사회봉사를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고쳐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죄송하지만은 경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회봉사가 지금까지의 교회 성장의 전략이나 전도의 전술로서 사용되지 않고 교회 사회봉사 자체가 복음의 핵심으로서 말씀의 전도가 봉사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영적 구원의 능력, 곧 영적 평화까지도 이르게 하는 디아코니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 사회봉사와 교회 밖의 사회복지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교회가 실시하는 사회봉사의 영성을 분명히 성립함으로써 기독교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학을 했고 사회복지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진짜 반기독교적인 반복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교회 사회봉사가 전문 사회복지로부터 봉사의 이론과 방법,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영성의 차원에서 교회 밖의 전문 사회복지계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교회가 사회복지를 받아들일 때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말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 전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 사회봉사, 사회복지 둘로 해놓고 이것은 교회의 선교 내지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전도다 이렇게 하고 봉사는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회봉사는 같은 사회 속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들, 주민들의 문제들을 사회와 함께 기독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맥락에서 교회의 일치, 에큐메니칼과 동반 사역 등 사회 선교에 관한 정책, 전략, 전술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의 모임하고 이제 갖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사 사회봉사를 20세기의 핵심적 상기로 받아들여 한다면 교회가 교회의 구조조정, 총회, 노회, 개교회, 특수기관 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교회 사회봉사 전문 요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아콘이라든가 디아콘인 여자이죠. 교회 사회사업과 교회복지 목사 등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 선교제도는 주로 전도지향적인 제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사회봉사를 복음의 핵심으로 알고 이것을 전도의 수단으로, 선교의 수단으로 판다고 하면 구조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의 집사는 뭐라는 것이냐. 사회봉사, 사회복지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집사들을 지도할 사회복지 목사든지 사회봉사 목사든지 사회선교 목사든지 이것은 제가 속한 통합직에도 헌법에 없거든요. 여기 손인웅 목사 왔는데 농담으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나한테 사회복지 목사라는 그 직함을 주게 되면 내가 무료로 덕수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단 한 가지 우리 장로교 통합직에도 헌법이 있는데 헌법이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 목사 있고 설교 목사 있고 신방 목사 있고 다 있는데 왜 사회복지 목사는 없느냐, 사회봉사 목사는 없느냐. 그러면서도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사회봉사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건 성령이 우리를 알고 하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밖에 가서 나 같은 사람, 밖에 있는 뭐 기독교인 그 사회복지 교수들 저희도 하잖아. 영성이 없거든요. 영성이 있다고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대개 군소교단의 지금 신학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있죠. 그러나
죄송하게도 사회복지학과하고 신학교 교수하고 있잖아요.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복음의 진수가 전도하고 봉사다, 말씀과 생활이다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사회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활성화하려면 교회는 사회봉사 관련 기독교 기관 단체들, 예를 들어서 기독병원이지,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기독교 NGO, 기독교 사회봉사 연구기관 등과 선교 기능적 협약 관계를 맺고 사회 선교적 차원에서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 월드비전이 절대로 독립된 기관이 되지 말게 해주시오. 월드비전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통해서 특수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교를 위탁받아가지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교회의 선교기관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북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회교국가에 들락날락하거든요. 월드비전이 사용하는 그 모든 모금 중에 60%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거의 100% 기독교 선교기관인데, 한국교회가 월드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우리하고 함께 이런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얘기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학이든 기독교 병원이든 모든 교회가 교단적인 차원이든 개교회적인 차원이든 신학교적인 차원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세운 이와 같은 선교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연합전선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이것 좀 심각하게 의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사회봉사는 국가적, 사회적, 전문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내지 생명안전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100명의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80명으로 줄어들었다, 7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는 굶주려야 하는 사람이 1000명인데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900명이 없어지고 100명만 남았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역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회에 충고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21세기에는 우리의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전도를 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교회 성장에서 둔화될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사회봉사는 교회의 선행을 사회에 자랑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외된 한국 국민을 위해서 교회의 사회봉사를 통해 구호, 개발, 옹호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교회 사회 봉사의 홍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어제 감리교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저도 강연했고 또 어느 목사님이 강연했습니다. 창신동에 있는 재건파 교회라고 그래요. 목사님 참 이 복음 전파하면서 사회 선교를 하는데 정말 존경스럽대요. 우리의 신장을, 우리의 신체 일부를 지역사회에 줍시다. 빚 탕감합시다. 교인들 사회에서 빚 탕감해주고 밖에 있는 사람의 빚 탕감해 줍시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해서 전기, 수도 이것이 다 끊겨 있는데 그거 우리 연보돈 갖고서 다시 연결시켜 줍시다.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가 변화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한국교회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 신학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복지계, 전문 사회복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거 가르쳐주십시오, 이거 가르쳐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아마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배우기 전에 먼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도와 봉사를 함께 보여준 그 원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그것만 보지 말고 자기가 말한 그 전도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얻었느냐 요새 트랜스포메이션 트레이닝에 어떻게 변혁을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267페이지에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분간해서 한번 보라 해가지고 교회 사회사업의 유사관계 개념 체계 해가지고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사업, 교회 사회봉사, 기독교 사회목회, 사회선교 이런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거 막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좀 분간해서 좀 보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구만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말을 교회에서는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그 앞에다 교회, 기독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본 사상은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의 생명 모든 것을 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을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기 때문에 그 능력 갖고서 얼마든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우리의 물주,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회복지하고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책임지다 해가지고 복지사회 만든다.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복지국가 만들자. 사회보장제도 만들자. 사회보험제도 만들자.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조가 이렇게 많아지고 말이야. 의료보험 나오게 되고 다 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것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어떤 종교의 이념이라든가 정치 이념이라든가 사회 이념이 철학적 이념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이라는 것도 출발해야 된다. 즉 최초의 디아콘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쳤고 먹여주었고 치료해주었고 변화시켜 주었느냐 그것을 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독교 사회복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 쓸 때에 참 조심해야 되는데 책임 없으면 쓰지 마세요. 우리 사회에 있는 복지, 백성들의 삶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원리 원칙, 기독교의 이념, 복음의 원리 원칙을 갖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독교 사회복지거든요. 교회 사회복지 참고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교회가 지역사회 사회복지 문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사회복지하면 사회가 책임을 지자 복지 문제를 공동으로 복지 국가 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좀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적이게 하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회의 노력이다. 이걸 사회복지라고 하고 그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전문 방법, 이론, 실천, 이념 이것을 사회사업이라 소셜워크라고 하고 이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소셜워커라 얘기한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사회복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적인 왜 이런 것이 나왔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 사회봉사라 한다게 되면은
사회봉사, 교회 사회봉사, 기독교 사회봉사를 만나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입각해가지고서 그냥 인도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사회를 도와야 되겠다고 봉사할 때 이것을 기독교 사회봉사라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기독교 사회목회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사들이 개톨릭에서 이미 하는 거죠. 우리 교인만이 내 교구가 아니고 목회의 대상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사회가 내 교구고 내 목회의 대상이다 할 때에 여기에서 기독교 사회목회란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하면서 사회봉사하면서 이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신학이라는 것에서 디아코니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대강 디아코니아 신학이 독일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변수들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아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성서의 개념에서 디아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디아콘의 18페이지 디아콘의 개념 해가지고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도움, 목회, 고대에는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예수의 삶과 행위로서의 공동체,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적 행위, 중세에서는 수도원, 구조청 등을 통한 구호 대책 등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독일은 이를 국내 선교로 이해하고 발전시켜왔고 더욱이 교회 봉사의 개념은 1836년에 테오도 플리드너에 의해서 디아코니센 자매 공동체가 설립되고 개신교 수녀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체계화되고 교회의 전문적으로서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지금 들어와 있죠. 목포 근교에 이거 있거든요. 그냥 요게 디아코니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겠다 하고 하는 그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근원을 자연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어떤 인도주의, 박애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에 입각해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는 거,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 사회봉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안에서 하는 거 같다고 생각했다면 큰면 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디아콘과 디아코니인데 이것은 물론 이제 독일의 제도입니다. 독일에서 그 사람이 의사든 간호원이든 나는 디아코니아 신학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구조조정에서 한국에도 교회 사회사업가 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들이 사회복지 중인데 그 사람 사회복지 목사 내지 사회봉사 목사, 사회선교 목사 뭐라고 붙이든 그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 전파하는 데로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지역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벌써 디아콘이나 여자 디아콘의 디아콘이라는 제도가 독일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회봉사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사회구호적 봉사하고 사회구조적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호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릴리프가 되는 것이죠. 네, 긴급 구호든 장기적인 구호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집 잠고 아픈 거 할 때에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구호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의존적으로 받아먹으려고만 하느냐.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격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기를 잡는 그와 같은
세계를 만들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사회 구조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면 경제나 정치에서 나오게 되면 운동권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회 변혁을 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구호와 그 다음에 개혁이라고 두 가지가 다 있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서 북한에 있는 민경련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에 그분들의 입으로 나와요. 우리가 월드비전을 좋아하는 것은 월드비전이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월드비전을 하는 것들이 감자 사업이든 남새, 그러니까 채소예요. 채소든 과수 사업이든 그냥 우리를 그냥 던져서 부조적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씨감자를 심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과학원을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온실을 지어주고 남새도 기계 갖다주고 그 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과수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묘목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150만 돈의 이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로서는 상상 못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 주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월드비전을 좋아한다.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아마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배고픈 자에게 뭐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만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자.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선적 사회봉사하고 사회개혁봉사의 관계, 물론 사회개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혁신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사회개혁이라는 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 여기에서 그 통전적 선교 신학의 디아코니아 신학 이게 나오는데 제가 7학년 공반인데 그래서 일생 동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잘 못하고 전파된 복음, 여러 목사님들이 전파된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그런 방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거노인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독거노인이지만은 사랑의 도시락 같은 건 아직 받지 않고 우리 월드비전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사랑의 도시락 갖다 준다고 하는데 회장이 독거노인인데 아직까지 사랑의 도시락 한 번도 안 가져왔어요. 목욕도 시켜주러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오고 조금 더 늙은 다음에는 하라. 그냥 목욕하다 시킬 때는 여자 절 때려보내지 말고 남자 직원 데려오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농담의 말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선교관이 물론 이 캐톨릭이라든가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이걸 만들어내죠. 이게 이 통전적 선교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냐 전도냐, 전도가 교회의 핵심적으로 할 일이냐, 그냥 봉사가 교회가 할 일이냐 할 때의 한국교회라든가 되게 좀 더 보수적인 점에서는 전도는, 말씀 전도는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고 그것이 선교고, 봉사는 밖에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교회에 필요하지만은 조금 낮은 차원의 기독교 사역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이건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통전적인 선교가 뭐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여러분이 지금 2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거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영어로 그 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M equal E plus N plus S 해가지고 괄호하고 SSSA 그 다음에 F라고 이게 나옵니다. 요거 뭐 어려운 거 같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반젤리즘, 전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nurture, 기독교 교육, 기독교 양육이라는 거하고 이걸 하게 되면 자연히 봉사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SS는 social service, 구호적인 사회 봉사라는 거하고 SA는 social action, 개혁적인 것하고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fellowship이라는 게 나온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E하고 N, 게리그마하고 디다케 뭐 저번에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뭐 이런 말하고 코이노니아 이런 뭐
헬라어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목사님들께서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잘 교육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신앙 상담을 잘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대로 개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봉사의 형태로 나온다.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 사랑을 갖고 이제 이웃으로 가게 된다. 신앙과 삶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모델의 이 통전적 선교에 입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둘로 나눠서 전도냐 봉사냐, 봉사는 교회의 선교의 핵심이 아니냐, 그런 이론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러면 이것이 복음적으로 나왔느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강 그래서 지금 이 거기에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전도와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 좀 잘하고 있거든요. 뭐 어제는 그 대신에 거기에 입각한 사회 봉사를 잘해야 되겠다. 아마 이번에 이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이거 하게 되면은 봉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고 봉사 잘하게 되면 자연히 나눔의 공동체, 샬롬의 펠로십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다. 그러면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도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선포하고 선포된 복음 갖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봉사하고, 봉사는 구호도 하고 개발도 하고 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요거는 제가 이것을 갖고 조금 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봉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왜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은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왜 이웃을 발견 못하느냐, 그럴 때에 복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밀고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 사랑, 섬김이라고 하는 신학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성경이 생명 창조로부터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생명의 강, 생명의 물을 잃어버렸던 이상하여 그것이 요한계시까지 나오는 보면 생명이 주제다, 인간이 주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주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인간의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에덴 동산이 사랑의 조건이거든요. 생명 만들기 전에 사랑은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생명에다 사랑을 먹여주느냐 할 때는 섬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지역 주민에게 가르친다.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어 하는 것보다는 당신하고 관계가 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주님 그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그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창조 전체가 섬기는 얘기라고 하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만인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봉사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생명의 디아코니아 신학, 사랑의 디아코니아 신학, 섬김의 디아코니아 신학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며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디아코니가 실천되는 것, 그 생명을 위한 사랑이 실천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에다 사랑을 먹여주는 섬김이 실천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준 것 같이 이제는 교회도 전 인류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미시어 데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저 실천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 디아코니아의 주체로서의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객체로서의 지역사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자. 그리고 디아코니의 전문 체계로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 구조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복음 전파에 대한 구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전도분이 뭐니 뭐 다 잘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선포된 복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데는 복음 전파로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이 있고 세계에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상황이 전파를 못하게 하지만은 그 복음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압적으로 당신들이 역시 월드비전은 기독교 기관이니까 달라 다른데 하고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끔 북한 사람들 알고있잖아. 그런 각도에서 하려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전문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냐. 그래서 교회 사회사업가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의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사회복지 가르치는 교수들의 한 70%, 75%가 기독교인이에요. 전문 사회복지사 60% 이상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가 한국의 사회복지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사회복지계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다 하는 거죠. 왜 교회가 교단, 노회, 교파, 무슨 기관, 복음은 뭐지? 여러분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전파된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집사님들, 여러분의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세계 각처에 나가서 지금 얼마나 사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왜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느냐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20세기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것을 놓친지 모르거든요. 선교사들 당할 때에 선교사들이 세운 그 사회복지 기관들, 대학들, 병원들 다 넘어가서요. 특히 사회복지계 같은 것은 선교사들, 기독교 기관들이 세운 것인데 그분들이 60년대, 70년대 갈 때에 한국교회는 뭘 했냐 이거거든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이 사회봉사 우리하고 관계없다. 우리는 복음만 전파한다. 선교사들도 책임이 있는 건 분명히 합니다. 선교사들 갈 때 분명히 얘기했죠. 한국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힘썼으면은 그 다음에 조금 돈이 있는 선교사들이 이 복지기관을 이끌고 나갔다. 이제 우리가 가고 한국도 이제는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책임지고 나갔죠. 그래야 말씀과 삶,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세기의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느냐. 월드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엘스 목사님이나 한경리 목사가 원전물자 갖다 가서 한국 교회에다 줬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월드비전에서 취급하는 그 가난의 문제, 고아의 문제, 미망인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소화시킬 하드웨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교회에서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하고 일지 못하고서 독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서 디펜던트에서 인디펜던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월드비전대로 독립해 나갔거든요. YMCA도 YWCA도 와이즈맨 클럽도 다 독립해 나갔거든요. 정신을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염길인데 왜 그걸 놓쳤느냐. 그래서 월드비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고 월드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가야 된다. 회상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상이 된 거거든요. 지금 7학년이 지금 회상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 21세기에 20세기에 우리는 아주 찬란한 축복받은 전통, 복음의 전통을 잘 갖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평신도들이 일하겠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사들, 간호원들, 교육자들, 공학자들, 아주머니들, 농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다운 복음을 여러분께서 여기서 전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강력한 복음의 씨를 받은 우리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의 제한성을 나눠줘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탤런트는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의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인들 안에 의사가 몇 명이고 치과의사가 몇 명이고 한의사가 몇 명이고 왜 그걸 쏟기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미시어 에클레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목사가 이거가 되죠. 왜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키운 은행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아주 탤런트가 그대로 쏟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동원할 때가 됐다. 21세기 사회봉사를 위해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키워가지고서 그분들을 나가서 일하게끔 하자.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우리 월드비전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하고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포럼에서 어떻게 결정되면은 가을에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월드비전이 조그마한 기관이지만 그래도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너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이루어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도 군대에서 인권 문제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내 교회가 있는 내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되냐는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되죠. 세계의 비전을 본다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약속받은 이거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느냐. 그 비전 실현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미션이 무엇이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미션을 통해서 몇 명을 구출하려고 하느냐. 100명의 가난한 또는 노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노인 중에 100명이라도 내버려 두지 말고 다문 10명이라도 15명이라도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미션과 고울과 스트래티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택틱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교회 사회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디아코니아를 놓치고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느냐 무슨 방법을 쓰느냐 돈 얼마 해야 되냐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야 되냐 이건 주변적인 얘기 핵심적인 아니거든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우리 예수님만큼 사랑한 그 이상으로 사랑한 건 없잖아요. 우리 그걸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21세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덜 굶주리게 덜 아프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